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아씨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 남기면 하트 보내드릴게요. 갈림길에서 선택한 길, 뒤바뀐 팔자. 조선 후기, 한강과 산줄기가 맞닿은 작은 고을에 윤서현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태어날 때부터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10살 되던 해, 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석에 오랫동안 눕게 되었습니다. 서현은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남의 논으로 나가 김을 메고 해가 기울면 장작을 해다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손에 쥐는 것은 적었고 삶은 늘 빠듯했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날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일이 풀리려 하면 반드시 탈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현을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착하긴 한데 큰 복은 없는 팔자야. 서현은 그 말을 부정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서현은 이웃 고을에서 품삯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기울고 붉은 노을이 숲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은 멀지만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큰 길, 왼쪽은 숲속으로 난 지름길. 짧지만 짐승과 덫이 많아 사람들이 꺼리는 길이었습니다. 서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큰 길로 가면 늦어도 안전하겠지. 잠시 후 숲속에서 낮고 끊어진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끙. 바람도 아니고 사람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서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모른 척하고 가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을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다시 들려오는 숨막힌 울음에 서현은 결국 숲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숲 안은 해가 거의 들지 않아 금세 어두워졌고 낙엽은 발밑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소리를 따라가자 바위 틈 사이에 사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는 쇠덫에 깊게 물려 있었고 피는 이미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슴의 눈은 공포와 체념이 섞인 채 서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슴을 돕다 자신이 다칠 수도 있고 해가 완전히 지면 길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현은 겉옷을 벗어 사슴의 다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쇠덫을 풀어내는 동안 손이 베이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덫이 풀리자 사슴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서현은 사슴을 부축해 물가로 옮겼고 상처를 씻고 나뭇잎과 천으로 정성껏 지혈했습니다. 사슴은 한참 동안 서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서현은 거의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서현은 한양에서 내려온 상단의 짐꾼으로 함께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상단주는 서현의 말수가 적고 일을 허투루 하지 않는 태도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단이 고을 밖 객주에 짐을 풀고 하룻밤을 묵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깊은 밤,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각에 서현은 이상한 기척에 잠을 깼습니다. 객주 뒤편 숲에서 낮고 짧은 울음이 한 번, 또 한 번 끊어지듯 들려왔습니다. 끙. 서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울음은 그날 숲에서 들었던 소리와 이상하리만치 닮아 있었습니다. 서현은 조용히 밖으로 나와 횃불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때 마구간 쪽에서 말과 노새가 갑자기 소란을 피우며 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서현은 직감했습니다. 사람이다. 그는 소리를 죽이고 짐칸 쪽으로 몸을 낮춰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짐 보자기를 헤집는 그림자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서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들고 있던 횃불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동시에 근처에 있던 장대를 집어들어 도둑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놀란 도둑은 달아나려 했지만 서연은 몸으로 부딪히며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상단 사람들이 하나둘 뛰쳐나왔고 도둑은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짐칸의 비단과 은전은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상단주는 붙잡힌 도둑과 서연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상단주는 조용히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먼저 알았느냐? 서연은 숲에서 들려온 울음소리와 짐승들의 이상한 기척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상단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장사는 눈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날 이후 상단주는 서연을 짐꾼이 아닌 정식 식솔로 들였습니다. 돈을 맡기고 짐을 맡기고 사람을 맡겼습니다. 서연은 그 신임의 무게를 알기에 더욱 말없이 더욱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는 장부를 배우고 거래를 익히며 사람을 얻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해가 흐르는 동안 조금의 재물을 모았고 신의를 얻었으며 고을에서도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사건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서연은 약초를 구하러 산 깊숙이 들어갔다가 보이지 않던 덫에 걸릴 뻔했습니다. 땅이 꺼지며 쇠덫이 튀어오르는 순간 숲속에서 낯익은 울음이 울렸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뛰쳐나와 덫 위로 몸을 던졌고 쇠덫은 완전히 닫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몸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사슴은 그날의 그 사슴이었습니다. 사슴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깊은 꿈에 잠겼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숲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은 현실보다 더 밝았고 나무들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 숲 저편에서 사슴 한 마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덫에서 풀어주었던 바로 그 사슴이었습니다. 사슴은 다친 기색 하나 없이 고운 털을 달빛에 반짝이며 서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슴은 고개를 돌려 숲 깊은 쪽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숲은 점점 깊어졌고 사람의 발길이 끊긴 길로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사슴은 큰 바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바위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달빛이 닿자 아주 희미한 틈이 보였습니다. 사슴은 그 틈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가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사슴의 눈이 사람처럼 깊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서연의 귀에 울렸습니다. 그날 내가 외면하지 않았던 길이다. 욕심으로 들어오지 말고 두려움으로도 들어오지 말아라. 정직한 마음으로만 이 문은 열린다. 그 말을 끝으로 사슴은 달빛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의 장면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숲의 냄새, 바위의 모양, 틈의 위치까지 하나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꿈은 꿈일 뿐이다. 그렇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그 숲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른 새벽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꿈에서 본 산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꿈에서 보았던 그대로였습니다. 길을 헤매지 않았고 발걸음도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그 바위 앞에 섰을 때 서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꿈에서 본 바로 그 바위였습니다. 그는 욕심을 내지 않고 조심스레 손을 넣어 틈을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돌 하나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 안쪽에는 작은 동굴 같은 공간이 있었고 서연은 횃불을 밝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금과 은, 은전과 문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두 손이 묶인 채 의식을 잃은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놀라 여인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여인은 힘겹게 눈을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인가요? 꿈이 아니지요. 그는 급히 여인의 손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위험합니다. 어찌 이런 곳에 계셨습니까?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란 때 숨겨진 재물을 노린 자들에게 잡혀왔습니다. 도망치려다 이곳에 묶여 며칠을 갇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인의 손에 남은 자국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제가 반드시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여인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왜 돕습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제 팔자가 다시 꼬일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여인은 흐느끼며 웃었습니다. 서연은 여인을 업고 동굴을 나왔습니다. 이후 재물과 문서는 관아에 알렸고 여인은 서연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알게 되었고 고통을 지나온 마음은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얼마 후 소박한 혼례가 치러졌고 사슴은 그날도 숲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후 서연의 집안은 번성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윤서연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서연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은 갈림길에서 외면하지 않은 그 한 걸음이 돌아온 것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집니다. 사람의 팔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 선택 하나로 조용히 바뀐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 앞에 갈림길이 있다면 그 선택이 언젠가 당신을 살리러 되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들려주는 아씨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